Teachable heart, 배우려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할 때 귀한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벌써 8월입니다. 벌써라는 이 단어가 어울리죠? 8월이에요.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이 두 단어를 종종 언급하곤 했었습니다. 첫째가 인테그리티입니다. 인테그리티. 그 뜻이 뭐예요? 신실함. 여러분, 신실한 주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실한 사람. 그리고 수련회를 앞두고는 이 단어 참 많이 사용했고 지금도 쓰고 있죠. 기쁨을 뜻하는 단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 무엇이에요? 조이입니다. 기쁨. 성령의 9가지 열매로는 희락, 기쁠히 즐거울 낙이 되겠습니다. 이 기쁨을 위해서 예수 제일, 지체 먼저, 우리 다음 계속해서 되뇌이곤 했죠. 생각해보면 인테그리티도 조이도 모두 태도 및 자세와 관련이 됩니다. 저에게도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와 태도를 견지함으로 신실하고 진실하며 기쁨이 충만한 8월 그리고 그 이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 조시면 안 돼요. 좋은 분 있으면 옆에서 깨워주세요. 옆에서 깨워주시고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하나의 영어 표현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영어 표현이 더 와닿을 것 같아서 저도 이 표현을 많이 들어왔고 여러분과 같이 공유를 합니다. Teachable heart라고 하는 단어예요. 뜻이 뭐예요? 배우려는 마음. 그러니까 배우려는 마음이 있는가? 저에게도 지금 스스로에게 자문하는 것인데, 여러분, 배우려는 마음이 있으면 언제나 어디서나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좋은 환경에서만 배울 수 있나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 어려운 환경에서도 또 어디에서나 배울 수 있는 거죠. 성공에서도 배울 수 있고 실패에서도 배울 수 있는 거죠. 실패해서 어떻게 배울 수 있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어렵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거죠. 학생이 공부를 안 하고 성적이 안 나오면 배우는 거죠. 배우려는 마음이 있으면 공부를 안 하면 점수가 안 나오는구나. 배우려는 마음이 없으면요, 뭐 어떻습니까? 인생사 성적이 전부입니까? 라고 해버리면 배우려는 마음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배우려는 마음은 중요한 거예요. 리더십과 제자 훈련 관련해서도요, 어떤 사람이 이 귀한가? 실력이 좋은 사람보다 배우려는 마음이 있는가, 이걸 보라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할 때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도 배우려는 마음이 있는가? 마음이 높아지면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세요. 우리 오늘 권사님께서 예배기도를 통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에스겔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무너져가는 남유다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여러분, 그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되잖아요. 너는 무엇하고 무엇하는 마음에 거하라고 했어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배우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배우려고 해요, 안 해요? 잘 안 해요. 무엇을 보면 알아요? 그들의 삶의 변화가 보이질 않아요. 끝내 오늘 본문은 안타까운 소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21절 같이 읽어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러니까 사로잡힌 지 이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로 잡아간 지 12년째 되는 해예요. 여러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긴 세월 아닙니까?
그런데 10년도 넘는 세월 동안 계속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또 저 예루살렘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 주셨는데 그냥 듣는 데에서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끝내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지에 있으면서 소망이라면 하나였겠죠. 언제나 자유케 되어 내 본향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인가, 오매불망 그 꿈을 가지고 살았을 것인데 들려온 소식이 뭐예요? 어디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무너졌다, 남유다가 멸망당했다, 이런 거죠. 소망이 산산조각 난 것인데, 특별히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남유다 백성들도 깨달아야 할 것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배워야 될 것입니다. 티처블 허트를 가지고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인데, 첫 번째, 남유다가 어찌하여 끝내 멸망하고 말았는가? 첫 번째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개인도 교회도 민족도 우상을 숭배하면 소망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상 숭배라고 할 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손으로 만져지는 우상일 것이냐?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도 특별히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이라면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쉴 새 없이 무엇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는 거예요. 존 켈빈에 의하면 우상을 만들어내는 우상 공장이라는 거예요.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어쩌면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우리의 우상은 자녀이기가 쉬워요. 자녀라고 하면 주일에도 저도 이러한 도전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자녀가 우리의 우상이기가 쉬워요. 또 여러분, 무엇이 있을까요? 다양한 게 있을 겁니다. 자, 우상 숭배. 오늘 25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피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이게 묘한 게, 남유다 백성들이 선민의식으로 가득했거든요. 우리는 택함 받았다, 그러니 예루살렘은 무너질 수 없다라고 하는 강력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선민의식과 더불어서 놀랍게도 모순되게도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뒷전이 됩니다. 그러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뒷전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서지 못하게 돼요. 오늘 지금 무엇 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피째 먹었다는 거예요? 고기를 피째 먹었다. 여러분, 통독하시니 아시죠? 레위기에서는요, 피째 먹지 말라는 거예요. 피는 생명이므로 피째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건만 피째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들에게 무엇을 해요? 눈을 든다는 거예요. 주목한다는 거예요. 우상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땅은 우리의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이 땅은 우리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 땅에 무엇이 임한 거예요? 심판이 임한 것이고 회파된 것이죠. 그리고 어제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그제까지 우리가 새벽에 에스겔 말씀을 살피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무엇에 대한 애가를 부르게 하셨는가? 애굽에 대한 애가를 부르게 하셨어요. 애굽에 대한 슬픔의 노래. 왜 이 노래를 부르게 하셨는가? 남유다 백성들이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애굽을 의지했거든요. 바벨론에 필적할 만한 애굽을 계속 의지했는데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애굽이 망할 것인데 애굽을 향한 슬픔의 노래를 불러라. 그러면 망해가는 애굽을 바라보면서 망해버린 바벨론 포로지에서 우리가 의지했던 애굽이 끝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었구나라고 깨달으며 어찌하여 우리가 애굽을 의지하였던고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들을 향한 애가를 부르게 되거든요. 이 말씀을 우리가 새벽마다 살펴왔었어요. 참 놀랍죠. 어쩌면 그리도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만 빼고 다 의지한 것 같아요. 하나님만 빼고 다 뒤로 하고 누구만 의지하면 사는데요. 하나님 의지하면 사는데, 하나님 의지하면 소망이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것이 다 빼고 하나님 빼고 누구만요? 하나님만 빼고 의지한다 싶을 정도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보니까요, 애굽이 내려갈 수월에 다 모여 있어요. 열강의 강대국이라고 했던 모든 나라들이 아수르로부터 시작해서 다 모여 있고 그곳으로 누가요? 애굽이 내려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살핀 바 있죠. 그러니까 애굽에 대한 애가에서 우리가 살핀 것처럼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두 번째, 강대국을 의지하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했다고요? 강대국을 의지했다. 여러분, 우리는 강대국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우리의 기회를 내어 맡기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종종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쏟으면 기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변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 붙잡고 우야면 좋노라고 이야기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심는 거예요. 기도를 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터 위에 서 있지 않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마지막으로 윤리의 붕괴입니다. 윤리의 붕괴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26절 말씀에 터 위에 서 있지 않으면요, 이건 완전히 정글처럼 되는 거예요. 26절 같이 읽어요.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칼을 믿어요. 법이 없으니 윤리가 상실이 되니 이제는 강한 자가 최고다라고 해서 칼을 빼어 드는 거예요. 얼마나 이 무서운 시대고 얼마나 흉악한 시대입니까? 더더군다나 이제 그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한대요?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진즉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출애굽기로 갑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같이 읽어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진즉 말씀 주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 남유다 멸망이잖아요. 언제적 이야기예요? 진즉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니 우상을 숭배하는 남유다, 패역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죠. 이러한 남유다의 멸망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를 배울 수 있죠. 첫 번째가 뭐예요? 우상 숭배.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오직 하나님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78 성경 통독대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더워서 어떻게 뭘 하기도 어렵잖아요. 집중적으로. 678홀에는 여러분과 공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어디가 최고라고 이야기해요? 집이 최고야 라고 하잖아요. 그때 집에서 뭐예요? 성경 읽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읽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 외의 것을 의지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속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또 우리가 무엇을 주의해야 돼요? 탈윤리.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남으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 무엇인가를 행하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배우면 유익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회복케 하고 성장케 하고 성숙케 하고 비상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유다가 망했다는 이야기 들으니까 지금 남유다에 있는 포로지에 있는 바벨론 포로지에 있는 인생들이 누구 앞에 나와요? 에스겔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그게 30절 후반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귀로만 듣는 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연조 따라서 어떤 분들은요, 교회 역사인 분들이 있잖아요. 대구 북부교회가 1951년에 세워질 때부터 함께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으셨겠어요.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으셨겠어요. 그것이 귀에서만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내려가야 돼요? 가슴으로. 어디로요? 삶으로. 어떻게 해요? 쑥 내려가야 돼요. 영혼의 저 깊은 곳까지 내려가야지 이 귀에서만 머물러서는 아니 되겠죠.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저 깊은 곳으로 쑥 내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대한 소화불량이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잘 소화가 되어서 내 영혼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자, 이를 위해서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확인해요. 저 어떻습니까? 옆에 계신 분에게 물어보세요. 저 어떤 것 같아요? 저 어떤 것 같아요? 우리는 착각하기가 쉬워요. 저는 뭐 더 하고요. 저는 말씀을 전하니까 저는 더 하겠죠. 여러분, 육신의 귀가 아니고 정말 그래서 예수님은 종종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육신의 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귀, 그리고 삶으로 반영되어지고 있는가. 그런데 오늘 남유다 백성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들어보자 하고 나아가기는 했는데 이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31절 전반절로 중반절 같이 읽어요.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무엇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행하지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응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을 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 곧대로 액면 그대로 말씀 준행하고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응용을 하고 싶어 해요. 아이고,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요즘 누가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공공연하게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유, 목사님, 누가 요즘 그렇게 해요? 그건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 이야기죠. 아닙니다.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에게 배워야 될 게 참 많아요. 치열하게 말씀 붙들고 어떻게든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던 그런 부모님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대로 이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31절 또 지금 그대로 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31절 후반절 같이 읽어요.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무엇을 따라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익을 따르고 있어요. 나에게 유익한가? 내게 좋은가? 내가 좋으면 다 좋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 거예요. 여러분, 내게 좋으냐 이렇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기준이 되어야 되겠죠. 계속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여러분, 남유다는요 배우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에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건만, 그리고 이미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었건만 무엇하지 않은 거예요? 무엇이 없었다는 거예요? teachable heart, 배우려는 마음이 없었어요. 목이 곧은 백성으로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배우려는 마음은 무엇과 직결됩니까? 겸손한 마음과 직결돼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인생은 말씀을 통해 배우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을 치게 되는 거죠. 오죽하면 오늘 32절 전반절로 중반절 보니까 에스겔 선지자의 그 말씀을 어떻게 받는가 같이 읽어요.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을 구경꾼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관객처럼,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무대 위에 선 이런 배우처럼 가수처럼 사랑의 노래를 하는가,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귀에서 저 영혼의 깊은 곳으로 내려가겠습니까? 말씀의 구경꾼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말씀의 수종자, 말씀의 청종자, 말씀의 순종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를 마음도 배울 마음도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 끝내 심판당하는 거예요. 끝내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배우려는 마음이 없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다시금 경책의 말씀 주시는데 33절 같이 읽어요.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말씀, 응할 말씀, 그 말씀,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관건은 뭐예요? 그 말씀이 응하기 전에 돌이키고 돌이켜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따라 살아가는 민족에게는, 개인에게는, 가정에게는, 교회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대구 북부교회가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우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 말씀을 붙들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며 삶으로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태도가 바른 태도로 변화되기 마련이에요. 그러니 오늘도 말씀을 통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며 순종의 사람, 청종의 사람, 충성의 사람으로 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